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 오늘 17절까지를 같이 읽으시면 은혜가 되겠지만은 13절까지를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복받을 생각.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에도 무수하게 많은 생각들을 머리에 이제 그리고 마음에 그리고 삽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나요? 때로 우리가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끼어들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시험이니 물리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좋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꾸 생성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 그것은 자꾸 확장시켜서 키워야 될 줄 알고 현실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그러면 우리가 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생각을 합니다. 이사의 집에 막내로 태어나서 그렇게 존재감 없이 살던 그가, 양치기로 써서 양을 열심히 잘 치던 그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이새의 집에 보내어서 모든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예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이가 차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가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부터 그에게 무엇이 이제 됩니까?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는 능한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부족 이런 나라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누가 도와준 겁니까? 다윗이 잘나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모든 악한 다윗을,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달려왔던 사람 물리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이 다윗을 공격하던 모든 무리들을 다 물리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을 그대로 우리가 이 주석 없이 그냥 기록한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읽는다 할지라도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죠.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물론 다윗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천군천사 보내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다 불탈로 멸해버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용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신심을 주어서 이길 전략을 주어서 모든 그 다윗을 향해서 이제 달려왔던 모든 종들을 다 평정시켜서 더 이상 다윗을 향해서 도전하는 자가 없을지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때에 평안히 하실 때에 너무나 편한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그 인생의 삶이 족적을 잘 이렇게 뒤돌아봐도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목동이라 그랬습니다. 목동은요, 오늘같이 집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곳저기에서 좀 며칠 거닐다가 풀이 다 뜯어 먹으면 또 저기 옮겨야 되고, 그래서 겨우 뭡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텐트 같은 천막 같은 거 하나 짊어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옮겨 다니면서 정말로 이제 근근히 그냥 밥이나 겨우 그 양젓 짜가지고 밥을 지어서 먹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런 환경에서 살던 다윗이 오늘 왕이 되어서, 왕도 되어도 대왕이 되었죠. 모든 나라를 다 평정시키고 편안히 있는데 가만히 자기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이게 웬 은혜냐, 이게 웬 축복인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다윗성에 보니까 집도 잘 지었죠. 그리고 어느 집만 잘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성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보통 그릇도 이 국가에서 제일 좋은 그릇을 써요. 제일 기구들이 꽉 찼어요. 종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어느 날 평안이 왔을 때 뒤를 돌아봅니다. 도저히 내가 이 평안을 소유할 자가 아닌데,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닌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느껴지면 얼마나 감사가 마음속에서 우러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 받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윗이 지금 1절 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별개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눈을 한번 봤어요. 지금은 전쟁하느라고, 지금까지는 열심히 전쟁하느라고 주변 국가들을 다 평정시키느라고 다윗이 거기에만 몰입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싸움할 건덕지가 없어요. 다 평정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자기 궁궐에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법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면 성전.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왜?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를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찬송합니까?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모합니다. 내 주의 나라, 내 주의 나라. 이 성전,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찾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평안히 앉아서 보니까 백향목 집에 앉아 있는데,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안에 나오는 게 네바논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네바논으로 내려가면 네바논은 숲이 좋아서 거기서 백향목이 잘 자라요. 그 백향목을 끊어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궁을 짓는다거나 좋은 집을 질 때는 거기를 끌어다가 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고의 그 재료를 갖다가 제목을 갖다가 집을 짓고 아름답게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문득 생각하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떤 거야? 그랬더니 아무리 뒤를 돌이켜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 하나님하고 바로 은혜를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법궤를 생각해 봤더니 법궤가 어디 있어요? 휘장 가운데, 아직도 성막 가운데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나단을 불러가지고 이제 말합니다.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빨리 알아듣고 나단이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도 다윗이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성도님들이 서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안 될까요? 내가 봉사한다는데 막을 이유가 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당신이 복받고 은혜 받는 일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단에게 와가지고 다윗이 말하니까 나단이 그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 하나님께서 이거 좀 안 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건 버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망받을 생각이 아니니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나단이 길을 확 열어줘 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 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생각이니 좋게 들리니 그 죄질 생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데 그 나쁜 생각이 아니잖아요. 자기 보기에도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질 않았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났습니다.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그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쭉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 법궤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내가 건축하기를 내가 줄게 했더라고 한다면 너희 가운데는 12지파가 있지 않느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어느 지파 한 지파에게 성전을 지어라 명령했을 것이다. 내가 개인에게 받고 싶지는 않다 그 말.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좋은 생각은 내가 받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청주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좋은 생각이라는 설교를 드리는 거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생각 많이 가지면 책망은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한 일 없어요.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나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것인가, 아니면 그 생각만, 말씀, 마음만 받으시고 그 시행은 다음에 하게 만드실 것인가, 이것은 다른 응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결과 성전을 다윗을 통해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는 받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만큼은 좋은 생각이다. 네 생각만큼은 정말로 내가 볼 때에 아름다운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오늘날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뒤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혹은 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좋은 생각 많이 갖는 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그것을 받으셔서 시행하고, 그 결과는 그 차후의 일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 저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이냐 그러면, 우리는요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어요. 생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안이 있어요. 육안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은요 영적인 것을 동반해야 된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그것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건 네 말이다, 네 생각이다. 영적인 생각은 하나도 가미가 되지 않았다. 예수께서 무엇을 이야기했었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반드시 죽어야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건 예수님께서 애써 영적인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 아니야. 영적인 생각은 비록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곧 손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건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성전을 위하는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생각, 법궤를 저 아름다운 곳에 모시고, 자기의 궁궐보다 아름다운 곳에 모시고 편안하게 모시고다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생망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이다. 이것은 저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안 들으실 이유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면 안 받으실 것 없어요. 예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거나 기도하면 안 받으실 일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정말로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어도, 이 신학의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어도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영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적어도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의 마음 못 갖는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영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는 짓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네 자식을 통해서는 짓겠다. 누가 키워준다는 얘기입니까? 아예 너를 통해서 안 받고 네 후손을 통해서도 안 받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는 내가 받지 않겠지만 네 자식을 통해서는 받겠다. 네 자식을 그냥 만들어서 받는 게 아니라 네 자식을 왕을 만들어서 내가 받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생각을 키워주신다. 그래서 시작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는 적은 것이로되 땅에 심기우면 싹이 나고 음이 터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느니라. 그래서 겨자씨만큼만한 믿음, 겨자씨만큼만한 좋은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세미한 씨앗이지만, 그러나 겨자씨의 결과물은 깃을 들고 새들이 앉을 만큼 결과물은 너무나도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신앙을 키워주고 키워서 모든 사람이 올 때에 아름답게 흠모할 만한 믿음으로 키워주신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왜 이런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됐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좋게 보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신학기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단 여러분니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될 때, 왕으로 맨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양뿔에다가 기름을 들고 가서 부르시려고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세 집에 가가지고 너희 집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기름 부으라고 나한테 명령이 있는데 왔구나. 너희들 자녀들 몇이 있느냐 데려와라. 엘리압이 있나이다. 그 아들을 딱 데리고 옵니다. 묻지도 않고 부술라 그럽니다. 보니까 왜 외모가 준수하고 얼굴도 설글설글하게 남자같이 생겼고 정말로 내 외모로 볼 때 사람 볼 때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톱 안 된다. 아니다. 제꼈습니다. 두 번째 이세 할아버지가 엄청난 이제 DNA를 가지고 있는가 보자. 정말로 자식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7대까지 갈 때까지 전부 다 왕 될 만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요?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보는 마음, 내가 보는 중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사무엘이 실망을 해가지고 더 없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말하기를 있기는 있는데 막내가 하나 있나이다. 지금 막내는 지금 뭐하고 있냐.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나이다. 빨리 데려와라. 내가 그가 올 때까지는 밥을 먹지 아니하리라. 사명 끝나기까지는. 지금 사무엘이 뭘 왔어요? 기름 부으러 왔어요. 내가 사명 끝나기까지는 내가 이 기름불을 잡고 있어야 되니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급히 가서 다윗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 머리에 부어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영적이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좋은 생각이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버릴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그 믿음의 마음의 그릇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백향머리셨는데 여호와 집은 이러니 내가 내 온 전 재산 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물을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생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이 좋은 생각은 온통 관심이 교회였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치면서 말합니다. 새끼도 성전에서 집을 얻나이다. 그래서 한날 성전에서 한 날이 어디에서 첫날보다 나았고 이렇게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어디에 왕국에 있는 것보다 나았나이다.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너를 통해서는 내가 이제 성전을 받지 않냐 하겠지만 그러나 네가 짓는 것보다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믿음을 키워서 후대로 넘기겠다 말씀했어요. 그것이 복입니다.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성전 지을 마음을만 가져도 하나님이 섬길 만한 마음을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만약에 너는 지치 못해 너한테는 안 받을 거야 이렇게만 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대단하게 아마 시험 들었고 실망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저때 무슨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너에게 많은 권세를 주었지 않느냐. 그 권세를 너 죽는 날까지 계속 내가 거둬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그냥 복으로 은혜로 주겠다. 그래서 참 이게 이스라엘 왕들이 꽤나 많은데요. 다윗처럼 죽는 그날까지 후계자한테 누워서 죽기 직전에 자기 허리에다가 손을 넣으라 해서 자기 후계자한테 그냥 안수하고 죽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평생 죽는 순간까지도 그 왕의 권세를 떨어뜨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그에게 첫째 주십니다. 네,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직도 다윗이 살려면 좀 시간이 남아있어요. 뭐 오늘 내일 죽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으니까 아직도 지금 혈기가 팔팔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편안하지만 이 평안함과 그리고 네가 왕위를 다 끝나는 그날까지 9절에 보니까 어떤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까? 네 이름, 네 명성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유지케 하리라.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참 그 은혜가 쇠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염려 중에 염려가 뭐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이 더 약해질까? 어쩌다가 신앙 팔아먹을까? 우리는 지금은 그런 찬송을 별로 안 부릅니다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유다처럼 안 되기를 참마음으로. 유다가 누구? 예수 판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현실적으로 유다만 예수 팔아먹습니까? 우리도 예수 팔아먹어요. 예수 팔아먹는 것이 꼭 예수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뭐 돈 30냥을 내가 후주머니에 넣어야만 팔아먹는 것입니까? 예수 팔아먹는 게라는 것이 뭐 간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다처럼 안 되기를 예수님 배신하는 거,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찬송가가 같이 불렀어요.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 내가 네 마음을 내가 좋게 보겠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 너에게서 내가 성전은 내가 받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너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 왕위가 다 끝나는 그날까지 네 명성이 떨어지지 않고 네 권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변 국가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영광이죠. 승리의 영광을 계속 주시겠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또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점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2번 쫓김을 당했어요. 한 번은 어떻게 쫓기냐면 당합니까?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겨다니까 3년 3년을 돌아다닙니다. 엔게디 굴까지 들어가잖아요. 쫓겨다녔어요. 비참했어요. 먹을 것도 근건하고 한참 근건했어요. 힘들었어요. 두 번째 쫓김을 당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누구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또 왕궁에서 나와서 또 도망갑니다. 살려고. 자식이 죽는 건 아버지가 자식에게 죽는 건 그렇게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망갔어요.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이다. 네가 이런 좋은 마음을 먹었으니 앞으로는 너의 삶 속에 방황하는 일 없을 것이다. 너의 삶 속에 네가 유리방황하는 일 없을 것이고 그냥 네가 지금 살던 곳에서 네 다윗성이죠. 네 살던 곳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살다가 너 하나님께 나한테 올 것이다. 옮기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는 너를 내가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다. 주변 국가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지만 너의 왕궁 안에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자도 없을 것이다. 평안과 무슨 복입니까? 이제 평안의 복입니다. 안정의 복이다 그 말은.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안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것은 대적에게서 벗어나겠다. 사사시대에는요, 참 이 사사시대에는 뭐 또 27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이 사사시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비참했습니다. 밀당입니다. 밀고 땡기고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망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나라가 뺏겼다가 다시 회복되고 나라가 뺏겼다가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 등장하면서 바로 이어서 사울 왕이 만들어지고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서 등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왕은 왕답게 이스라엘의 왕궁에 거하면서 대적과 더불어서 싸워도 승리하는 역사가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시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때문에 그것에 좋은 생각 어떤 생각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하나 지을 생각, 하나님의 법궤 하나 모시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높임,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이렇게까지 주님 복을 명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11절과 12절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내가 싹 나오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요 자기 수완만큼 거의 다 못 삽니다. 어떤 왕은 8일 만에 쫓겨난 왕도 있고 7년 만에 20년 만에 보통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왕의 생명이 길질 못합니다. 왜? 그 자리가 아주 위험한 자리, 서로 노리는 자리, 이 자체적으로도 노리는 자리지만은 유부세에서도 노리는 자리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장합니까? 영생,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보장하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두 가지를 보장해 주십니다. 너는 네 수완대로 살 것이다. 80은 능히 살 거다 그 말입니다. 70, 80은 능히 산다 그 말입니다. 살고 난 다음에 네가 평안히 나한테 오리라. 평안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열심히 잘 살다가 지옥에 가면 평안할까요? 평안히 오리라. 천국에까지를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내 시그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솔로몬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물론 솔로몬이 나와가지고 솔로몬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성전 지어요. 달성도 짓습니다. 7년 동안 성전 지어요. 달성도 짓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도 받아요. 성경도 많이 써요. 그러나 노년에 가가지고 일천국녀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있기 때문에 너 때에는 내가 나라를 둘로 만들지 않겠다. 그러나 너 후손에 가서 그래서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 그래서 그 후손 솔로몬 바로 다음 세대부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져 버려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그 왕 위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두 개로 나누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12절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는 내 이름을 건축할 것이 여뭡니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가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뭐 일대 견고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견고합니까? 그러나 저는 이게 먼 훗날 누구를 예칭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이 땅의 왕국이 아니에요. 믿음의 왕국, 천국의 왕국이에요. 이 천국의 왕국은 건실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항상 말씀합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천국을 이제 건설하고 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니까 아주 시황찬란하게 만들어진 이 성전을 보면서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보니 그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이 왕국, 천국을 견고한 성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중간에 오셔서 말씀했습니까? 너희 영혼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천하를 주고도 내 생명과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 천국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영생하는 곳이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고 한번 천국에 가면 영원히 평안에 있는 곳이다. 이것이 완벽한 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니 좋은 고백을 하니
예수님께서도 좋은 고백을 할 때는 반드시 들어주시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누구든지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으셔서 그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적어도 좋은 고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로 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악한 생각은, 나쁜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로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잡지 빨리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좋은 생각이 자라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8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무엇을 명하는 은혜로 가야 됩니까? 복을 명받는, 은혜를 명받는 그런 방편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지 않거든 하나님 나에게 좋은 생각 하나 주십시오. 저는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 좀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막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보니까요, 믿음만큼, 믿음 분량만큼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보화는 널리고 널렸어요. 금광이요 엄청나게 금맥이 있으면요 금맥 따라가면 계속 금 캡니다. 그런데요, 금을 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캐는 것만큼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요 무한대해요. 무한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는 만큼 우리가 열어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주시는 것만큼 내 것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본 것이 너무나 적고,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 적고, 내가 생각나는 것이 너무나 적고,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 좀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요,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단순한 생각은 아니지만은 이런 생각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은혜를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구해서 우리가 이제 육적인 거, 우리 어떤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을, 믿음적인 것을 구해서 믿음의 부자가 되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다윗이 정말로 성전 지을 생각 하나를 가졌더니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무엇도 말합니까? 장수도 명하고 평안도 명하고 평강도 명하고 자녀들의 이제 형통도 명하고, 그리고 나라가 견고히 서갈 것도 명하고 다 명해요. 그리고 나중에 네 자녀를 통해서 진짜 내가 성전을 받겠다. 이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맞아요. 다윗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 때리 부셔버렸어요. 그냥 이제 반절 이상은 다 헐어내버렸어요. 그런데 70년이 되기 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재건을 시켜요. 보수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지어진 성경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재건했지만 그것이 예수님 올 때까지 존재했습니까? 존재 못했어요. 헤롯이 분봉왕 로마의 이제 이 가이사의 이제 그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이들을 무엇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었다고 40년 동안 이제 성전을 지어요. 헤롯이 성전을 지어요. 그 사람 믿음이 있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마음 살려고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을 합니다. 선생님 보시옵소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리라.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롯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저 참 이상한 말 하시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그것까지 고발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진다고 한 사람입니다. 사기범입니다. 라고까지 고발을 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어떤 성경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가비전적 성전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의 성전, 완벽한 영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이 좋은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 뭐까지 명받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계획보다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
영적으로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방편으로서의 성전을 세울 것을 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시고 거기에 따른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애쓰고 힘쓸 때에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계적으로 불편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나오며 치료약이 나오며 하나님 불편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로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다시금 재정비하여 신앙생활하게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